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 온라인 나아가는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생각해보면 벌써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언제 우리가 모임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저희도 재개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지금 고민 중, 또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최대한 빠르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마 좀 다시 모이고 싶으시고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저희 다시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곧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재정적으로, 헌금으로 너무나 헌신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교회 공동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돕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그때 광고한 이후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또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 저희 돕는 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재정적으로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예, 여기 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공동체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든 기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홍대 가까운 교회에서 찬양 인도로 이제 수고해 주시는 오승미 님과 우리 주로 대전 지역이죠. 우리 대전 함께할 공동체의 보리떡교회 CIC 함께하는 교회를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주고 있는 김태훈 형제가 함께 오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위해서 오승미 님은 멀리 일산에서 대전까지 녹화를 하러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동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많은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이름보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지금 써니 목사님께서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계세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만든 노래인데 어느 이른 봄이라는 곡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꽃도 피고 바다도 보고 바람도 불고 그런 봄이 되어서 진짜 봄이 되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골 짝 지나가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예배와 함께하는 윤성식입니다. 2월에 잠시 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릴 때만 해도 돌아와서 금방 얼굴을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얼굴을 못 뵌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네요. 제 근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1월에 하던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을 뵈려고 2월에 잠시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가 유행을 시작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브라질 일정도 잘 소화하고 중간에 뉴욕에 들려서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4월까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쉬는 동안에 그동안 못 돌봤던 건강을 돌보느라 병원도 좀 다녔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 일하는 쪽과 관련해서 동영상 강의를 좀 구매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열심히 몰아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나름 좀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 기도 영상 부탁을 받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2월에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찍었던 예배 사진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사진 속의 공동체 식구들 모습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참 유행하기 시작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그 때문에 약간 경직된 모습,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 미국에서 돌아오신 써니 목사님을 이렇게 하트 뿅뿅 눈빛과 이렇게 격한 몸짓으로 환영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 후에 소모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자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욱더 그리워지더라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이렇게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재미있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연이후 발생한 지역 감염 때문에 다시 앞을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잃는 슬픔을 놓였습니다. 이러한 마름과 고통의 시간을 걷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또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애쓰는 위정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움과 분노가 사람들 사이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위정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료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달은 성경에 나오는 여행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니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잘 살아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잡고 있는 감정,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만나고 이미 함께하는 당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당신이 원하는 우리 모습을 회복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는 장태일 어수희 가족입니다. 장다현 장다현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저희는 이달에 여행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여행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수업을 많이 이제 들었을 테잖아요. 근데 그 수업들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히 남는 수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잊어버렸는데요. 기억에 남는 그 수업은 뭐냐 하면
설교학 수업이어서 설교학, 설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설교학 수업이 아니라 비교 설교학 그런 거였어요. 비교 설교학. 뭘 비교하냐? 이 수업은 한 16명, 14명 정도 됐는데 학생들이 2명씩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설교를 2명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학 설교 수업이긴 한데 실제로는 약간 설교 대결인 거죠. 네. 설교 배틀, 설교 배틀, 약간 뭐랄까 랩 배틀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와, 그 긴장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도 설교하고 다른 학생도 설교하니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학생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니까 긴장이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가 아마 제일 설교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제가 꼭 이기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좀 뒤처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랩 배틀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드랍 더 비트 해가지고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왜 막 그러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희 과연 네 이웃은 누구인가 그 이웃은 누구인가 막 그러면 저쪽에서 예 하면서 너 해설교는 그럴듯하지만 그루브가 없어 막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배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완전히 킬 했습니다. 킬. 제가 제압했어요, 상대를. 완전히. 그 친구가 준비하지 않았던 봤었어야 했던 그거에 관련된 본문마저 전 보고 연구하고 완전히 뭐랄까요?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이 전하는 것도 끝내주게 잘했고요. 그 평가를 하는데 우리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완전 리스펙한다고. 써니가 확실히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로. 이긴 느낌?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기쁨이 없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 그 친구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신나 있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번에 이거 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자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인데요.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얘네가 뭔가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20절입니다.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 뭔가를 대단히 이뤘다고 생각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를 행한 것, 얻은 것으로 훌륭한데 그것이 너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다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이룬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말씀이 없으신 분이세요. 평생 말씀이 거의 없으셨대요. 하루에 한 3마디 하십니다. 나 일가 왔어
밥 먹자. 뭐 이렇게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하고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늘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장인어른이 말씀이 없으신 게 그렇게 아쉬우셨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희 장모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그 딸 둘 중에 하나가 성공했어요. 저랑 결혼했잖아요. 저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뿌듯하죠. 제가 장모님의 바람이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너무 부러워하시거든요. 저를 보면 재밌으니까 제가 재밌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막 나름 뿌듯하고 자신감 뿜뿜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딸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걔네가 정말 조금 했을 때요. 한 2살, 4살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 구석에서 저희 와이프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그때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재밌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있겠어요. 그래서 막 자신감 확 사라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좀 좀 뽐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 때 좀 마음 아픈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교 2학년, 6학년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애들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 잘생긴 사람이 좋아? 그때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좋대요. 물론 저는 재미도 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봤죠. 야, 너희는 그러면 재밌고 잘생긴 사람이 좋아? 돈 많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너무 지구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때 우리 둘째 딸 제나가 6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돈 많으면 재미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삶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삶에 좀 좌절의 과정이 있을 때는 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폄훼당할 때, 무시당할 때,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요. 이제 삶이 허무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성경 읽도, 기도를 며칠 연속 금식기도 이게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신앙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고 해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거야. 너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해냈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부분에 보면 앞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동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놀라운 일까지만 보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 왜 나를 인지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후반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기도하시거든요. 기뻐하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것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그 옛날 선지자들과 그들이 너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그런 거야.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대단한 것을 목격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야, 너 대단한 일을, 네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일 수 있어. 하지만 야, 봐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여정, 삶의 여정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이 옛 선지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런 거야.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원하고 갈망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확진자 수, 그런 관심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확진자 수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완치받은 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어디 나가게 되면요, 마스크 꼭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손 세정들 해야 되고, 손 열심히 닦아야 되고요. 늘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또 집에 있거든요. 왜 집에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그럼 또 막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는 언제나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을까? 나 다시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요즘 삶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느라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이 지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다른 걸 거기에 집어넣어서 우리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전에도 이런 것 패턴에 있었던 거가 사실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심지어 내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은 그 네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네가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뤘다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제 그렇게 였거든요. 근데 이 애들을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처음에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을 때, 좀 암담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큰아이 학교에서. 어떤 자원봉사자냐면, 금요일마다 이 팝콘 프라이데이라는 걸 하는데요. 부모가 자원봉사자가 와서 점심시간에 팝콘을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걸 팔아요. 요만한 봉지에 한 500원씩 받고 팝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이걸 튀겨서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득 이거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해본 사실 저는 자원에서 학교를 간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왜 의논도 안 하냐. 결국은 저희 와이프는 또 훌륭한 분이시라 저랑 같이 금요일이 되면 팝콘을 튀기러 저희 큰아이 학교를 간 거예요. 팝콘을 튀기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냥 매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와서 팝콘을 막 튀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팔고요. 어느 날부턴가는 아이들이 저를 그냥 팝콘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오니까. 그래서 막 그냥 팝콘 튀기러 학교에 오는 아저씨.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이거 벌어서 생활이 되냐 막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상관은 없었어요. 제가 재밌었으니까. 언제 또 이 미국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애들도 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꽤 오래 그 팝콘 튀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미국의 학교가 문을 닫고 해서 이제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가족들이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미국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어?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팝콘 튀기러 왔을 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우리 조아가 나를 창피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아빠가 팝콘 튀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희 제가 그걸 물어보고 야 창피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암담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아빠가 엄마가 거기에 있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기쁨이 됐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대단한 거를 좀 이뤄보고 싶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헌금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할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그거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난 너희들끼리 기뻐하는 이유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게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기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삶에 너가 정말 대단한 거 해줄 수 있겠지 나를 위해. 그런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네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기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옛 선지자들 그 누구도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경험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너와 함께하는 거였어.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힘을 내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고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불확실한 여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게 조금의 힘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적어도 이번 주를 견뎌낼 수 있는 힘, 적어도 이달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뭔가 대단한 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해내는 거가 부족하다면, 나에게 그런 여력도 없고 기운도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지금 버텨나가 볼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조그마한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 그거면은 저는 정말 그게 정말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이 원래는 뛰놀아야 하는 그런 장소에 와 있습니다. 뒤 미끄럼틀도 있고 조그만 어린애들이 있는데요. 한 엄마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 충분하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엄마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육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내가 좋은 엄마 아닌 것 같고 나쁜 엄마 같은 느낌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세상에 좋은 엄마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엄마도 없고 이 세상에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없고요 우리 엄마만 있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고요 아무리 나빠도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인 게 중요하지 좋고 나쁘건 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 아이에게 우리 엄마 되어주세요. 아이가 이해할 거예요. 때로는 나쁜 엄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에게 실망거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지 않고 나쁜 자녀일 때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은 발버둥 치면서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다른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다 필요하시겠지만 전 그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의 예수님 되어주시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가 그래도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이루지 못해서, 뭔가 얻지 못해서, 뭔가를 해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걸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에 계획대로 원함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기쁨을 찾기 어려운 이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 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거 붙잡고 또 이 한 주를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어려운 버거운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바보같이 미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광야 같은 그곳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목마름 속에 있을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허덕거리며 살지만 그 허덕거림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라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요, 새 힘을 또한 허락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